저에게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큰애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인데, 큰애는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을 가서 제가 젊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손녀가 둘이에요. 손녀가 둘이고, 아들은 27살인데 제가 오늘 또 아침에 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들아, 믿음 생활을 하는데 바로 해야 된다. 믿음 생활을 정말 믿음 생활을 바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늘 아들에게 말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주로,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 부탁을 늘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는 것은 제가 생각해 볼 때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남겨지는 열매만이 하나님 앞에 상급인 것 같습니다. 제가 2006년 10월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사관이니까 설교 세미나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설교 세미나에 참석을 했더니 이제 강사님이 교수님이셨는데 세 가지를 크게 강조를 했습니다. 첫째, 제발 목회자 여러분 설교 좀 잘하십시오. 좀 내용 있는 설교, 성도들로 하여금 들을 만한 그런 설교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둘째, 내용 있는 설교를 못하거든 성도들로 하여금 감동을 주어서 울리든지 웃기든지 하십시오. 그리고 셋째, 내용 있는 설교도 못하고 울리지도 못하고 웃기지도 못하면 셋째, 짧게라도 하십시오. 교수님이 그렇게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듣고 와서 2007년 신년 주일 아침에 교인들 앞에서 제가 이 세 가지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할 때 정말 내용이 있는 설교, 들을 만한 그런 설교를 제가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교인들이 별 반응이 없었대요.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내용 있는 설교 못하면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울리든지 웃기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제가 내용 있는 설교 못하고 울리지도 못하면 또 웃기지도 못하면 제가 짧게라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교인들이 박수 쳤다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 사람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을 해요. 베드로를 초청해서 오늘날 말로 하면 가정에서 설교를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사도행전 10장 4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내리시더니,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한 시간, 짧은 시간이죠. 말씀 그저 나누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음으로써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정말 말씀 앞으로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그냥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원하고, 또한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또 조금 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목회 한 27년 정도 했습니다. 이렇게 목회하면서 제가 유심히 이렇게 성도들을 사관이니까 관찰을 하지 않습니까? 유심히 이렇게 관찰을 해볼 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녀요.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그리고 내가 왜 믿음 생활을 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막연하게 교회를 다니는 그런 교인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은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 또 경험해 보시겠지만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또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나?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면,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그리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왜 믿음 생활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시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 믿음이란 단어를 한번 정의하고 가겠습니다. 스크린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이 신뢰, 확신, 보증, 확정, 증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 피스티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쉽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믿음이란 것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막 믿음이 충만하다고 할 때 여러분 믿습니까? 막 이렇게 하면 할렐루야 막 크게 하고 막 아멘 크게 하고 믿음이 좋을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를 막 외친다고 해서 아멘을 혀를 막 좀 꼬가면서 막 아멘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고,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신뢰를 가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첫째, 그러니까 믿음이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째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와 확신을 내가 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되어지고 신뢰가 되어졌을 때 순종이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란 것은 내 몸이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는 내 몸이 따라갔으면 그 다음은 기대를 가지는 것. 이것은 제가 정리를 한 것입니다.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가 할 때, 첫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둘째,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고 신뢰를 가지는 것. 확신하고 신뢰했으면 그 다음 순종이 따라가야 돼. 내 몸이 따라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내 몸이 따라갔으면 그 다음은 과연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성취되어질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자,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 약속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고 신뢰를 가지고 그 다음은 무엇이 따라가야 됩니까? 순종이 따라가야 됩니다. 내 몸이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 몸이 따라간 후에는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 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금 전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렇게 했는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멘하고 믿어요. 하나님 그 말씀 제가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순종 몸이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거 보면 어떻게 몸이 따라가서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믿음 있다고 하는데 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이론으로는 머리로는 하나님 제가 믿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간단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믿음이 완성되어지기 위해서는 첫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확신되어졌으면 내 몸이 따라가고 순종이죠 그것이. 그리고 순종했으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질까. 자,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로 가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우리가 확신하고 신뢰하고 그 다음은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순종하는 자리에 서고 그러면 그 다음 삶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면 먹고 사는 문제를 누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진짜 책임져 주시는. 정말 저 역시 사간될 때 아무것도 없이 출발을 했습니다. 저 역시 아무것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 하나도 아무것도 없이 우리 여사간 역시도 아무것도 없이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 길 근 30년 걸어오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되돌아보면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성취되어져 가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 자리에 올라온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시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했는데요. 자,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펼쳐두시고 중요한 성경 구절이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네모 박스 해두시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실상도 중요하죠. 거기에다가 실체라고도 적어두시고 한번 실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는 거죠. 진짜라는 거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확신이란 단어를 한번 적어두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할 때 여러분 무엇을 바라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것이 실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건강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저부터도 사실 건강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뭐 건강하신 분도 계시니까 60줄이 되니까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야, 그래서 여러분 걱정이 태산이 되어지려고 해요. 왜냐하면 야, 그래도 건강만큼은 자신이 있었는데 여러분 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술 한 번 마셔본 적 없습니다. 담배도 잘 피우게 생겼죠. 담배 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세상 가요도 부를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 저희 아버지께서 믿음 생활은 바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서 예수쟁이가 찬송을 불러야지 왜 세상 노래를 배우느냐? 배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노래를 불러서도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술도 안 마셨지, 담배도 안 피웠지, 그냥 감사하면서 살면서 여기까지 왔으면 몸이 얼마나 건강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마음속으로도 그렇게 건강하기를 소원함에도 불구하고 바라는 것들이 내가 그렇게도 바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갈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할 때는 내 생각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실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말씀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매 순간 매 시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21장입니까? 22장입니까? 22장. 네, 22장까지 보면 성경은 계속해서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 계속. 자,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봅니다. 여러분 겸손해 보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겸손하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겸손하라고 하는데 교회에 올라오니까 다 어떤 사람만 있습니까? 잘난 사람. 다 교회에 올라오니까 다 잘난 사람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안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안 따라가는 사람이죠. 진짜 여러분 교회에 올라오면 교인들을 통해서 정말 막 예수도 보여야 되고 예수도 느껴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 안에 누가 사시니까? 예수님이 사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의 담임 사관님보다 절대로 잘난 척하지 않잖아요. 사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박정식 사관님 뒤에 서지 않습니까? 꼴찌의 자리에. 제가 여러분 이번 여성사역 캠프 할 때도 의자 열심히 날랐습니다, 여러분. 의자 열심히 날랐습니다. 왜? 말씀을 보게 되면 항상 예수님이 자기 부인하고 낮은 자리에 서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영문에서 그런 믿음 생활을 하시지만 정말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만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 말씀과 함께 동행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더 성숙한 그런 믿음 생활을 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할 때 여러분 이해하셨죠?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근히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 보지 않고 믿는 것 많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천국 여러분 안 보이잖아요. 진짜로는 영생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생도 말씀하시고 천국도 말씀하시고 천국은 너무 좋다. 거기는 눈물도 없다. 애통하는 것도 없다.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니까 어떻게 아멘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오늘 제 12시 넘기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하다가도 무조건 맞춰버립니다. 마치는데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나는 어떤 상황과 여건이 주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을 걸어갑니다 하는 그 결단만 하시게 되면 여러분 여러 가지 기억하지 마세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설교자들이 얼마나 재밌는지 오늘 만약에 설교했지 않습니까? 다음 주일 가서 물어보면 성도들이 기억한다 기억하지 못한다? 아시기는 또 어떻게 그렇게 절대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한참 또 목회 막 열정적으로 할 때는 이번 주에 제가 설교했지 않습니까? 다음 주일에 교인들 올라오면 A4 한 장씩 다 나누어 줍니다. 다 나누어 주고 제가 오늘 만약에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도들에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기록해서 제출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교회를 나갈 것 같아요? 안 나갈 것 같아요? 아이고 안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여사관이 보고는 아이고 사관님 성도들 일주일 살기도 힘든데 어려운데 주일날 또 올라와서 시험 들면 안 되니까 그 시험 제발 좀 멈추세요 해서 제가 멈추었습니다. 그렇게는 하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정말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큼은 붙잡고 살리라. 감사하라고 하면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하면 기뻐하고 겸손하라고 하면 겸손하고 섬기라고 하면 섬기고 낮아지라고 하면 낮아지고 제가 지금 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 붙잡으면 여러분 교회에 올라오면 정말 예산 신앙 공동체 끝내주는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올라오면 정말 여러분의 담임 사관님 목양 사관님이 보고 싶고 전교님이 단장님이 우리 부교님이 정말 군우들이 보고 싶어서 오지 말라고 해도 올라오는 그런 교회,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이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 한번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고 확신하고 아멘하는 것이 믿음인데,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정말 성경 읽는 것이 여러분 잘 안 됩니다. 진짜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진짜 성경을 읽으셔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자 여러분 스크린 한번 넘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 어떻게 말씀합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신뢰하면 무엇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분명하게 약속을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적이 없는 것 같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녔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시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리라.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혼란스러울 때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성경을 쭉 보면서 믿음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어디일까 찾아보는데 찾겼는데요. 자, 로마서 4장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자,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리고 19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 스크린 20절, 믿음이 없어서, 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하면 내 환경과 여건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하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21절이 믿음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이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구원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다 복받고 싶어 하시잖아요. 이 믿음 있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잘해요. 사람은 정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이것은 누가 되었든지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스크린 한번 넘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반절을 보시면, 자,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이 약속하신 신약, 구약,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시켜 가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이것이 믿음이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성경 구절이 다 통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에 흐르는 사상이, 하박국서에서는 의인은 그의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신약으로 와서도 3세판이에요.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것도 신약에서 3번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한 해석이에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한국 사람은 한 판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가위바위보 하면 지면 한 판으로 끝납니까? 안 끝나요. 몇 판까지 갑니까? 3세판. 우리 한국 사람은 믿음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아시고 신약 성경으로 와서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3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해서
정말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시는 그 은혜가 오늘 예배 자리에 올라온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